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 편안히 지켜주셨다가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이끌어주신
빛의 사자들이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이름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꿈꾸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굳은 심령을 녹여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기쁨이 가득하고 결단케 하옵소서.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인도를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한 주간의 모든 잘못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욕심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서 주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도나마리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녹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신선유 권사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과 화복을 주장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루하루 더 많이 느끼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이 다 행복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는 더욱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세상은 어지럽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도 많고 또한 어려운 이유도 많습니다. 저희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희망과 사랑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도 외면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런 저희들을 훔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는 다 주님의 은혜고 힘과 능력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열매로 더욱 많은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신랑 찬양다 모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사로 크신 능력과 기적을 주시었고 또한 유튜브로 말씀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믿을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는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부르는 가족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기도가 쌓여서 언젠가는 열매 맺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주 나의 구기 타고 더 너의 피로를 거듭나이天地 대절되어이 하늘의 영광 주이로다 이건 제사의 갈도이요 이건 제사의 갈도이요 나의 자손이 돼 나타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량없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작정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정성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오전 11시 전도 잊지 마시고요. 한 번쯤 꼭 나오셔서 같이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하는 거 자꾸 에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시간 나면 전달해 주시고 유튜브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말씀을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고 또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자꾸 전달을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안 믿는 분들이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우리 강승영 성도님께서 섬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님이 뭐처럼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번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새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에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새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지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담하지 말지니라.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명기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정리를 다 해놓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때에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거주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야.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서는 거인족이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또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뭐 신체적인 구조도 그 당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풍족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서 왜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 민족들은 고기를 원 없이 마음껏 먹는 게 소망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 가나안의 거인족들하고 싸움에서 이길 것 같지 않은 이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면은 사실 못하실 일이 없으실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연 그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도 가지라 이렇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간 노예로 살면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안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일날 쉬는 것이 사치라고 했던 그런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주일날 온전히 쉰다는 것은 직장에서 잘릴 각오를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그나마 주일을 좀 쉴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직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임원들은 주일날 출근들을 해요. 대기업일수록 더 심해요. 청와대는 아예 근무들을 하더라고요. 현장 직원들은 또 일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쉰다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아직도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의 문제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던 시기였어요. 이게 사람이 하던 짓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허전하고 넋이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만 온전히 전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쉬라고 해도 너 집에서 쉬어 주일이니까 쉬면은 그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안절부절하는 거야. 주일날이면은 어디 가고 싶어서 직장에 가고 싶어서 이런 사람은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쉬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안식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이후에 이제 평안이라는 것이 오죠. 근데 평안해라 한다고 그래서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믿을 만한 존재가 나를 뒷받침해 주어야 마음도 평안하고 온전하게 주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쉬어라 하는 그 사람이 회장님이다. 회장이 이제 마음 놓고 쉬어라 그러면은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쉬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온전히 매달리면은 주님이 알아서 다 보충해 주신다는 그런 것도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도 이 믿음과 이렇게 직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장을 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하는 말씀의 순서로 오늘 신명기 3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우리도 이제 재건축하는 거, 재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봅니다. 요 근처에도 뭐 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은 오래된 집들은 다 헐어버려요. 헐어버리고 토지까지도 싹 정리를 다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측량을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갈아엎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우상의 박람회장 같은 곳입니다. 이 낡은 건물이지만 그 안에 뭐 귀신들의 쳐서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산마다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세계 각국의 신이란 신은 다 모여들어서 종교 우상 박람회장처럼 되어 있는 게 가나안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건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남겨놓고 재건축하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싹 밀어버려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생에 걸쳐서 규례와 법도를 온전하게 지키려면 완전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까지 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레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상 척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 우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겠죠. 뭐 주상이라든지 아세라상, 바알의 신상, 주상은 기둥으로 만든 신상, 우리나라 장승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것들을 다 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에요. 우리보다 이제 자식이 앞서 있으면 자식이 우상이고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 척결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을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8절인데요. 요번에는 이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많이 섞여 있어요. 중복돼서 이렇게 신명기 거듭거듭 얘기하다 그래서 모세가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반복을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거를 다시 종류별로 다 이렇게 좀 모았습니다. 4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8절에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가 소견대로 했는데 이 소견대로 하였다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사사기였어요. 이미 율법도 다 주었고요. 제사의 방식도 정해졌고 언약도 다 알려주었고요. 그런데 지파자치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이제 말씀의 부재가 불러오는 폐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항상 앞서고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3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 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죠. 그런데 내 편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각자의 감정대로 해서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11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고 가져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섞여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 중에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읽어보신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곳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100세에 대해서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들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걸 보고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바로 이제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또 다윗 왕 때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죠.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백성이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백성들이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면 이 성전이라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도 없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게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성전의 주인이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이다 하고 이제 와셔서 했는데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성전의 이 성소의 주인은 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말죠.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요즘에 이제 수요일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전을 나오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신 후에 다시는 성소에 가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곳에 지금 뭐가 서 있느냐? 이슬람 신전이 서 있어요. 황금돈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말한 그런 꼴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께서 각자 임재를 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이제 건물로 성전이 존재했다면은 신약에 와서 이제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제 다 손을 잡고 이렇게 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데서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연합체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떠난다는 것,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게 뭐와 또 연관이 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이 마음이 모인 이 교회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외의 장소는 모두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척결의 대상이 되는 거고 파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반드시 임재를 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나오겠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7절, 12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의 분깃 중에 분깃이라 기업이 없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18,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비가 나오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나 불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높은 사람이 이제 잔치를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인상 팍팍 쓰고 앉아서 먹으면서 짠이 뭐니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있다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안 좋아하겠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부터